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그 사람을 봐야 하고 검증을 하고 계속해서 돌다리를 두들겨 봐도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사람과의 관계이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말도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헤아려주고 오히려 나의 것을 내어주어야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의 관계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더 그러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백발백중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다급해지면 변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변하고 몸이 약해지고 결심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는 자리로 자꾸만 부르십니다. 늘 의심이 많고 상처가 있고 계속해서 방어 기제가 드러나는 우리들을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신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게 하시고 사람을 향하여서 상처받고 의지하다가 넘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지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상처받고 힘들고 외로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 관계 가운데에서 힘들고 아파할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주의 성령께서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로 주님께서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이끌어내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한 왕이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남유다에 망가져 있던 신학 체계, 이러한 잘못 왜곡되어 있던 신앙을 개혁한 왕이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이 가짜 신뢰,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믿고 있는 이 거짓된 의지 신앙, 이것을 걷어내는 작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우상을 섬기고 이전에 800년 전에 있었던 놋뱀을 자꾸만 우상화하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데 자꾸만 과거의 신앙에 얽매여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종교의 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던 왕이었고 그 신뢰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은 말로만 하나님을 신뢰한다, 사랑한다 말했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신뢰하였으며 그 신뢰에 따른 결단과 행동과 삶이 뒷받침되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신뢰가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까? 우상을 제거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우상을 실제적으로 제거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이 조각화한, 형상화한 우상들을 다 부수고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이 있다면 그 신앙의 결단으로 끊어냈던 사람, 바로 그러한 왕이 히스기야였다라는 거예요. 산당도 제거를 합니다. 이 산당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옆에 아세라 목상과 신상과 모든 우상들을 같이 세워놓고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의 상태, 종교 행위,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였지만 거기는 우상이 가득한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다 부숴버리고 밀어버리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 신뢰하는 믿음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형상한 우상들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것을 제거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함으로 예배하던 그 공간까지도 다 밀어버려요. 이 부분적인 순종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놋뱀을 제거합니다. 이 성경의 연대기로 보면 출애굽이 15세기에 일어났고
역사적으로 보면 800년 후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역사적인 문헌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00년, 80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놋뱀을 보고 구원을 얻었던 그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혔던 남유다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 놋뱀을 볼 때마다 오히려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고 다시 흩어졌던 믿음이 일으켜지며 한마음으로 민족이 모아질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 놋뱀이 우상이 되고 그 놋뱀에게 분향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신앙들이 남유다에 속 깊이 자리 잡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놋뱀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것이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놋뱀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우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놋뱀 숭배가 계속되어 왔음을 증명하고 있었고, 히스기야는 과거의 은혜조차도 하나님보다 결코 앞설 수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유대 백성들에게 보였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러한 800년 된 유서 깊은 종교적인 전통보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느흐수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저 조각일 뿐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러한 놋뱀조차도 그냥 한낱 조각일 뿐이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끊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감하게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우상들을 제거하도록 신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계속해서 직장에 목숨을 걸고 이 직장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순간 직장에서 무의미함을, 나태함을, 무기력함을, 매너리즘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허락해 주시죠. 승진만을 바라보고 반평생을, 오랜 시간을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그러한 허무감이 밀려오는 우리 인생들을 자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친구가 전부이고 절대 변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것 같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자 나를 멀리하고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환경도 사람도 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원망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즉시 돌이켜서 다시 신뢰의 자리로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 바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 내용이 의롭다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뿐인 신앙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 신뢰를 바탕으로 결단이 일어나고
우상을 제거하고 삶이 바뀌고 말과 행동과 행위가 변화되는,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였던 그 행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고, 그 신뢰의 밑바탕으로 아름다운 결단의 자리까지 연결되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신뢰의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온도 차이가 있겠고 다 분야가 다를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신뢰하는 자리에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30분인데 해서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오늘 왜 이러죠? 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둘 다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아쉽지만 히스기야가 다음 본문에 나오게 되면 그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 소그룹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믿음과 삶과 결단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뢰가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는지 함께 고민하고 상고하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